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사람들 낯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 알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요한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량을 섞은 백근을 선뜻 내놓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부자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답게 인생을 삽니다. 엄격한 유대계를 신봉하는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되는 자연적인 것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적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육적인 출생에 있음을 아주 그는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오늘 이제 이 니고데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생, 영적인 중생, 거듭남, 신생, 새로남,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이 니고데모는 관원입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데,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기관입니다. 그 구성원은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위 바르는 사제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원로들,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사회적인 고위층에 바로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조상들의 율법에 아주 정통하여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율법 학자가 되면, 즉 서기관이 되면 종교법과 의식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민사 소송 때에는 여러 재판관들과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 재판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의 이름이 백성의 정복자다라고 하는 걸맞는 바로 여러분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품위를 바로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밤에 찾아와가지고 랍비요, 선생님,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랍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여기 또 선생님,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2장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에 바로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바로 정결케 하는 비둘기를 파는, 동물을 바로 여러분 교환해주는, 먼 데서 이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안에다가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매매하고, 환전을 또 종교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고, 이래서 여러분 그 환전소가 바로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바로 그 안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세상 말로 들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그냥 들러 엎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구테타 아시나요?
국가 정복을 바라 여러분 전복을 시킨 겁니다. 지금 기득권에 바라 러시아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국가를 바라 우리 국가를 바라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정권을 잡은 거 똑같은 바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혼자서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참모들하고 같이 여러분 국가 전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독으로 바로 이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자기가 생각해서는 이 니고데모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의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자기도 여러분 그 기득권 세력에 여러분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전복시킨다. 이거를 바로 여러분 그 들어가서 뒤집어 놓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벌어진 겁니다. 이런저런 일을 볼 때마다 자기 관원이고 공회원이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인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는 100% 다 이걸 구약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입니다. 더더욱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정말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바를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다? 그거는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질서, 여러분 이거를 바로 여러분 전복을 혼자서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분이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데도 제재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의 바로 여러분 군대가 어떻고 또 로마의 군대를 심입고 있는 이 지금 대제사장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지금 잠잠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자기 자신도 너무 놀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놀란 일인지. 그래서 와가지고 랍비오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찾아갔다고는 대단한 바라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죠. 반응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보이시느냐 어찌 보면 면박을 줄 정도로 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차원 높은 이야기를 바로 했어요. 예수님에게 랍비어도 했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줄 압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해 준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관원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렇게 이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답변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아주 날카롭고 어찌 보면 면박을 줄 정도로다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없는 니고데모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 막강한 바라고 뭐라 했어요? 백성의 정복자다.
그의 지위, 그의 명예, 그의 지금 상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부자이건 간에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거듭남, 중생, 신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고 신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은 그만큼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랍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니와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영적인 차원에 관하여 너는 눈이 먼 사람이다. 너는 지금 영적인 차원에 가서 너는 보지 못하는, 너는 장님이다. 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너의 그 지식, 이것은 세상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너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펼치지 마십시오. 저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죠. 그리고 거둬들인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 극성스러운 추종자들을 향해서 이토록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여기 딱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호와니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철저히 원수, 자기 민족과는 바로 원수인 바로 여러분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인간으로는 여러분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민족을 바로 여러분 사로잡고 빼앗고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인 그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스페인으로다가 가는 거로 배를 몰래 타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밑에 가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못 찾지 어딜 찾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 요 배 밑에 있는 것까지 알까? 천만의 말씀. 그래 여러분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풀꿀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나 여러분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다 여러분 던지게 되는 신세가 되죠. 큰 물고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래보다 큰 물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고래는 바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소화력이 가장 강력한 게 여러분 고래랍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남는 게 없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고래는 여러분 뭐죠? 씹어서 소화해가지고 우리처럼 30번 씹어서 삼켜야지 냠냠냠냠 이런 고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삼켜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고래의 발의 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가지고 죽을 맛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나중에 여러분 토해져.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갑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여러분 살려줬는데 잔뜩 나가지고 여러분 가서 전하는데 설마 내가 이 전도한다고 저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설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서부터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예 그 땅에 바로 뭐죠? 동물도 식물도 동물까지도 여러분 금식을 하게 만듭니다. 이 왕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을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이 큰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죠? 남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지혜가 많노?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사투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나도 이제 간사 하도 사투를 써가지고 아주 입에 뱉네 그냥. 월요일 주일 저녁서부터 아주 수요일까지 그냥 사투리만 쓰다 보니 들어보니까 그냥 내 입에서도 사투리가 나오네. 자, 확인하러 왔는데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 인간들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반감만 갖네요. 저게 목수의 아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명할 만한 이적을 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나는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왜 그렇죠? 이미 자기는 정해놨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지금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자와 늘만한 게 없네. 오른손 말린 사람 지난번에 여러분 그거 고쳐서 여러분 고쳐주셨네. 이거 집어넣을 일인가? 도대체.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서 안식일 여러분 자기네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법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안식일에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631가지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면 의인이야. 그걸 지키면 바리새인이야.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야.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자체는 참된 구원의 신앙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표적 이적을 행하셨나요? 내가 전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 이게 참된 것이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수밖에, 병든 사람들을 여러분 고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병들었으면, 아프면은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돈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생명을 바로 여러분 다시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돈을 1조를 갖다 준다든 난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1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